네,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지난 몇 주간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자리 가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난관을 극복하였으며,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지기까지 그런 어떤 믿음의 승리의 모습.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하여서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 지속적인 승리의 길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각 지파들에게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기쁜 일이죠. 각 12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는 어느 땅, 그것을 이제 제비 뽑기 하는 식으로 그 인구들을 딱 감안하여서 그렇게 이제 분배하는 그런 원회의 모습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고 분명히 11장 마지막 절에는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전쟁이 그쳤다는 선포적인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좀 약간 우리에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비록 나이 많아 늙었지만 여전히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아니, 전쟁 그쳤다면서요. 그 땅 다 정복했다면서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거의 100살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기껏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나이가 아직까지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아니, 그럼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전에 그 모든 땅을 정복하여서 전쟁이 그쳤더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아주 큰 부족과 큰 성들은 이미 다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정복을 해서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큰 싸움을 치러야 되구나 하는 그런 전쟁은 이제 그쳤지만,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땅 가운데 이제 서로 지파가 분배하여서 살아나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조금 규모가 크고 작은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배당받은 지파들은 어떤 일이 남았어요? 자기 구역 안에 여전히 잔재하고 존재하는 그 크고 작은 부족들을 여전히 물리쳐야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정리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갑니다.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크고 아주 우리를 위협적인 어떤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모면해 나갑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극복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어 하고 확신 가운데 거했으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이 큰일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시간을 지났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리해야 될 일은 아마 우리 평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100살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의 인생도요, 여러분 가만 보면 결코 쉬운 인생 아니었어요. 일단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종 노릇을 하다가,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 말미암아 그 대탈출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를 신실하게 따랐더니 어느 순간인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를 지목한 거예요. 여러분, 후임자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민족입니까? 그 놀라운 민족 지도자 모세한테까지도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얼마든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고, 당장 본인들 생활하는데 불평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그 후 차세대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말미암아 자기 동년배들,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이전 세대로 남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냥 가만히 거기에 그 땅에서 정착하고 농사지으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전쟁을 치렀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리고 나이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만합니까? 이제는 좀 내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나의 노년은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 100세가 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네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람으로 하여금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입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거 끝났는가 싶으면 저거 나오고, 이제 노년에 들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되겠지 싶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정복할 성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너 더 열심히 네가 뛰어야지, 이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그들을 쫓아내 줄 테니까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어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언제 안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완전하게 몰아낼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거 하나님께서 그거 인생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쯤 하나님이 모든 거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건과 사고는 결단코 끊이지 않아.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쫓아내 줄게. 내가 다 쫓아내 줄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를 믿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의지하고 내어 맡기고 나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쫓아내 줄 것이다.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승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승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3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그걸 쫓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믿음과 승리의 삶을 우리가 쟁취하며 나갈 수 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첫 번째 방해물은
중립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중립지대, 중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에는요, 이제 땅을 갖다가 분배하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특별히 세 지파에 대해서 나와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루벤 지파도 알고 우리가 갓 지파도 아는데, 그럼 므낫세 반 지파는 뭡니까? 므낫세는 므낫세인데 므낫세 반은 뭡니까? 그 또 다른 이름입니까? 아니면 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지파가 뭐 등장한 겁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반은 우리 한국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다는 거예요. 인구가 있잖아요. 전체 므낫세 족속이 있는데 그의 그 므낫세 전체 므낫세 중에 그 한 절반 정도 되는 지파, 이 지파들이 땅을 요구를 합니다. 아직까지 가나안전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 전쟁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세 지파가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이 땅을 원합니다 하는데 그 땅의 위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모두에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땅을 다 분배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유독 가나안,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나머지 지파는 서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다 분배를 받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 절반 되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 보이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 이 땅을 다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배분해 준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갖다가 이제 그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지파 사람들이 모세한테 오더니, 모세 지도자여, 우리가 이 땅을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요, 그때 굉장히 화를 내고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 큰 전쟁이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모두가 이제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정복하여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지파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 여기 땅을 줬으니까 우리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큰 일을 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나가도 지금 신통찬을 파네. 아니, 누구는 그냥 나가지 않고 본인들은 여기 머물겠다고 하면 이게 힘이 됩니까? 아니면 힘이 빠지는 소리입니까? 이게 힘이 빠지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너희가 12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우리가 지키지 못해 그 큰 일을 당한 걸 뻔히 알면서도 너희가 이와 같은 범죄를 또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그들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언제 들어와서 정착을 하느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우리가 힘을 내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을 끝이고 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와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원하는 것일 뿐이지 전쟁을 우리가 같이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모세가, 그래, 그렇다면 좋다 하고 그 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루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는 왜 이 땅을 원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그냥 뭐 기적과 같은 복입니다. 광야는요, 목축이나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도 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가축들이 많아진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재산과 물질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이쪽 편에도 본인들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아주 비옥한 옥토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걸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보다도 이 땅 가운데 본인들에게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이 땅에 풍요롭고 이 땅에 살기 좋은 바로 그것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은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획하실 때는요, 오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가나안 동편에도 가나안 땅 아닌 요단 동편에도 좋은 땅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까?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요, 그 주변에 암몬과 모압과 아랍 국가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아주 그냥 헐벗은 땅이라면 굳이 탐을 안 내겠죠.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주변에 아주 강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나중에요, 주변의 그 위협과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주변 나라들 때문에 항상 위험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침공했는가? 그 땅을 가장 먼저 침공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장 먼저 멸망당했고 가장 참혹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보기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게 있어요. 네, 그것이 같을 때는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게 나도 좋아 보이면은 이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아니라고 하는데 나 보기에 좋아서 하나님 때를 쓰듯이 나에게 주세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막 때를 쓰듯이 구할 때 때로는 마지못해 그래? 하지만 그거 네가 정 원한다면 너한테 줄게. 하지만 그 뒷감당은 어떻게 돼요? 때로는 본인이 생각지 못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루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는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본인들이 때를 쓰다시피 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서 결국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요,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중간지대를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내 마음에 품지만 하나님 여기도 줬사오니 하고 같이 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우리가 머물고 싶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오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중간지대에 있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겠지만 이것도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지지 않는다. 승리의 길로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와지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은 신학에서는요 경고했는데 어떤 신앙으로 경고를 하였는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차가운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열심히 믿어요. 근데 완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우선시 제1순위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줬고 저것도 줬사오니 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미지근한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토해낼 거야.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만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서든지 이렇게 하든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겁든지 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알게 모르게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만 중간에 멈춘 것 같은, 왜 저렇게 행동이 멈추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막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가 이제 모든 행동이 멈춰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적응이 돼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중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것도 괜찮네 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 정말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요, 개인적으로는요 몇 배 더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게 막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닥달을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래야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나가는 건 고사하고, 그동안 나도 모르게 멈춰 있는 걸 갖다가 재가동시키려면 몇 배로 처음에 힘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정상궤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주는 것은 중간지대 유혹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기본민족하고 이게 화친한 거하고 지금 이 본문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하여서 속다시피 했지만 선한 마음으로 그들과 이게 화친을 맺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그술과 마가 족속하고 이들이 물리치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알면서도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그 거주민을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있었던 것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했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힘으로는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의지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공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쫓아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세금 낼게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세금 내면 뭐가 생겨요? 유익이 생기잖아요. 내 생활 속에서, 유익 속에서 그 어떤 이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돼?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더 편해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나가는 지금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양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휴양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 전투의 장소에 우리가 있다. 영적 전투,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원수 마귀가, 적군이 믿는 성도들을 지금 멸하려고 공격하고 있는 우리는 전방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세요. 눈앞에 지금 시냇가 뒤에 적군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훈련을 받고 나서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마시는데 너무나 목마름에 갈증이 있는 것에 망각하여서 자기의 창과 방패를 놓아버린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눈앞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적군이 있다는 걸 망각해버리고 눈앞에 갈증에만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다 놔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협 때문에 창과 칼을 놓아버린 게 아니라 마음의 방심하여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투하는 전투의 자세를 상실해버리고 그만 우리 여기 그냥 안주하자, 이 정도면 됐어, 요 정도까지만 하지 굳이 더 한 걸음 나가야 되는가, 이 마음을 품게 되었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복음에 헌신했던 바울은요, 그의 마음 자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이 고백을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젊은 열정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몸을 다해서 내 몸을 불사르겠습니다는 초창기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노년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노년의 나이에 이제 선교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도 세계 가운데 얼마든지 전해지고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움직일래요? 움직일 수 없어요. 감옥 안에 갇혔어요.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뒤에서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나의 부르의 상을 위해서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가야 할 그 삶의 신앙의 그 자세가요, 여전히 그는 달리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마음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나 그리고 신앙의 경륜이 흘러서 그 많은 노고를 이루고 난 그 삶의 후반기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동일하게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너희 믿음의 자세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영적 전투를 그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방해물을 제거해라. 항상 깨어서 믿음의 영적 전투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물이요, 이 갈렙이거든요.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무도 헤브론 성을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땅을 점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뭐 굳이 지금 와서 그 위험한 전쟁을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들 물러서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젊고 파릇파릇한 새로운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이 85이 되어져가는 갈렙입니다. 갈렙이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이요, 오해했었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가 취하겠나이다. 그 성을 나에게 주소서 할 때 갈렙이 욕심도 많구나. 그 좋은 아마 성이었나 보지. 아마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거 내가 갖고 싶습니다 하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았구나.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감당하기 힘든 위험하고 험난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요, 그 젊어서 12스파이 정탐꾼이 갔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내세웠던 그 갈렙이요, 85이 되었어요. 노년이 되었어요. 이젠 쉴만도 해요. 사람들 앞에 그거 안 한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아요. 갈렙이요,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장수입니다. 이미 인정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전투하는,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어느 정도 우리의 연륜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수고했으면 됐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너희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다다르는 승리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이제 그만하고 싶은,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너희의 손을 놓게 만드는 영적 전투를 멈추게 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너희 생활 속에서 제거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승리를 안겨다 줄 거야. 내가 쫓아내 줄 거야. 하지만 너희는 영적 전투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뿌리쳐야. 여러분,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게 되어지고요, 영적 전투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창과 방패를 놓아버리면은요, 분명히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를 잡아끕니다. 반드시 잡아끕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백전백승의 전사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언제 실수했습니까?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전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앞장서서 전투를 이끌었던 다윗이 이제 자기가 믿는 장수들을 앞세워 놓고 본인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눈앞에 한 여인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자기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치고 자기의 부귀와 안위를 얼마든지 내려놓았던 장수의 아내를 취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음하였고, 자기의 최고의 신실한 장수를 자기에게 스스로 모함하여서 그를 죽음에 내몰고 마는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언제요? 다 놨어요. 후퇴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유혹이 틈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사람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한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그들을 살육을 했는데 굳이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을 죽였다는 것을 굳이 언급합니다. 이 발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발락, 그때 당시 가나안 왕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꾸 전진해 오니까 점술과 발람을 부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우리가 헷갈려해요. 발락과 발람. 근데 발락이 왕 이름이고 발람이 그 점술가 이름인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냥 점술가 점쟁이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때는 본인들 힘으로 안 되니까 영적인 힘을 빌리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어떤 점술가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번이나 발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는커녕 이 돈을 많이 받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 물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당신한테 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저주하려고 하면 감동해서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4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결국 돌아갔거든요. 이것만 보면 아,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발람을 죽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의 얘기 전체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짓게 되는데,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24,000명이 죽어요. 무엇 때문에? 한마디로 본인들이 우상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들도 우리 제사 드리는데 좀 같이 합시다. 오늘날로 치면 종교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 친목하면 좋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우리 와서 함께 합시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음란한 제사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사제들이요, 아주 외모가 좋은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 의식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그 분위기에 먹고 마시고 음란한 분위기에 취해서 그들이 그만 그 여인들과 음란을 행했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줬느냐? 발람이 준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감동을 내가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계략을 주겠습니다. 왜? 본인에게 많은 상을 주니까, 많은 물질을 주니까 그거 그냥 받아 누리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 저주를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인가를 알고 그와 같은 계략과 책략을 누가 주었느냐? 발람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할 때 발람도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한 걸음 더 물러가게 되자면 절대로 중립지역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다.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 전투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창과 영적 우리 마음의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원수 마귀는 온갖 방법을 통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짝하게 만드는 그 길로 우리를 반드시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요. 무엇을?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이것이 제거되어지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의 그 남은 일들을 주님이 직접 쫓아내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와 함께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중립지대에 있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영적 전투의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사탄을 대하여서 죄를 싸워 이기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나머지 일들을 내가 다 처리해 줄 것이다. 그들을 내가 친히 쫓아내리니 너는 너희 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 주어라. 우리 인생을 형통케 되어지고 우리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번창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요, 이 갈렙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지금도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이 분배되어지고 우리의 자손이 번창케 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기름진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진하여 우리의 영적 갑옷을 무장하고 우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진하여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승리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